교회 갔다 왔어요. 바로 그 전주인데요. 그 월요일쯤에 제가 이태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교제하다 갑자기 하나님께 저한테 운전하다가 너무 큰 감동을 주셔서 운전하다가 기도가 나왔어요. 생뚱맞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제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계속 이제 수시로 기도를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지 않게 밀라노 찬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틀 정도가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찬양의 교회. 제가 거기다 뭘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 교회에다 항상 사례비를 주면 그대로 헌금하고 오고 그랬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감동이 넘었는데 수요일 됐을 때 내가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갑자기 결정을 해갖고 표를 갑자기 사갖고 갔다 왔는데 156만 원이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실 일이고, 그 제가 그 아팠을 때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두 번째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들면서 제가 얼마 전까지 너무 아프면서 그때 이런 고백이 들었어요. 나한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그게 이제 조급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시간을 사는데 그냥 막 살 수는 없다. 근데 그때 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사는 편이잖아요. 그죠? 제가 좀 너무 극성스럽게 열심히 사는 편인데 그러면서 한 50년 살았지만 한 500년 산 듯한 농담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제가 하나님을 내 앞에 이렇게 딱 느끼게 됐을 때는 열심히 산 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거기서 되게 심각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잡혀서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살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열심히 뭔가 했나? 근데 열심히 뭔가 한 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렇게 그 순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그 시간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만 살겠다. 왜냐하면 많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 10,000년 살면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데 몇십 년 못 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즉흥적이라고 표현해도 되세요. 그전엔 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받고, 또 때마침 또 이렇게 성결교회의 전형적인 목사님이 이상준 목사님을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랑 뵙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오늘 말의 이 본문이요. 오늘 본문은 구하면 얻으리라라고 제목을 얻었는데 아주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으셨는데 눈치채셨어요? 이게 이제 사촌끼리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속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불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 14장에 원래 갈렙이 그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산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본문입니다. 15장에 와서 실제로 이제 갈렙이 14장에서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갔고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됐는데 대체적으로 됐어요. 근데 완성은 안 됐어요. 근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게 그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이 너무나 강력해서
전쟁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그들은 안악자손. 안악자손 아시죠? 이게 그 목이란 뜻입니다. 목이 하나가 큰 거인족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이제 거기가 이제 에모리족 속 지역이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또 힘세죠, 똑똑하죠. 난공불락 요새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인데 이걸 갈렙이 내가 그 어려운 걸 나한테 맡겨달라. 내가 저기를 할 테니까 저 땅은 나한테 달라. 땅 욕심이 나서 한 게 아니라 저기를 쳐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사실은 여호수아와 친구처럼 지냈지만 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고 그 밑에서 보이지 않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 중에 부족한 부분을 갈렙이 이렇게 뒤처리하는 느낌. 그런 이제 친구이자 동역자이고 또 지휘자와 또 따르는 그 부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됐고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전체 모인 데서 저 땅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이건 갈렙의 땅이다라는 걸 이제 선언하고 이제 수여식이죠. 그게 여러분이 읽으신 15장 13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수여식이 끝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나안 정복이 한 5, 6년에서 7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 군대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땅이 재배분이 되고 철군을 하니까 곳곳에 그 전쟁 때는 완전히 패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마치 IS가 시리아에서 없어졌다가 이제 미군이 빠지니까 다시 IS가 이제 응집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에 이제 그 드빌이라는 지역에 그 5명의 왕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파해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빌 지역에 있는 그 반군들이 가나안의 잔병들이 모여갖고 또 다시 응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갈렙이 바로 옆이니까 듣고 그 문제를 또 풀어주러 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사실은 헤브론보다는 드빌이 훨씬 더 군사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드빌이라는 이 지역은 문화 도시예요. 그 도시는 뭐가 있었냐면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 연극하는 일종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그런 문화와 문명이 있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화 문명이 있는 아테네 같은 지역이니 군사력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군사력은 스파르타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군사가 없죠. 그러면 정복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헤브론보다 당연히 쉬운 거죠. 그러면 이걸 갈렙이 가서 그냥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갈렙이 그 어려운 헤브론은 딱 점령을 하고서는 갑자기 드빌은 본인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걸 하면 내 딸을 주겠다 이래 버립니다. 왜 갈렙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갈렙이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지금 갈렙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고 내 딸을 줘서 사이를 삼아서 거기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차세대 리더를 세우고 싶은 거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차세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이양을 한 포텐셜 리더를 찾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갈렙이 나오고 그 사윗감이 온니엘, 그다음에 딸이 악사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셋 모두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 자체도 되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이거 좀 이 집 이상이 너무 세,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를 준 이유가 굳이 여호수아서의 이 본문에 갑자기 이 본문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뭘 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으로 그걸 믿고 자기를 던졌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이 사람들의 성격을 이제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강력함, 그 용맹함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되는 건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왔지만 선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돌아가신 분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메시지를 듣고 왔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념비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 선교사와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들의 삶의 의미는 뭐냐? 의미는 뭐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너무 잘 못하고 실력이 없고 저 사람들은 열매가 없고 말만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평가는 당연히 따라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권력이 있던 없던 유명세가 있던 없던 돈이 있던 없던 성과가 있던 없던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우리 말씀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고 아주 넓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접어놓으셔야 돼요. 본문이 주고 있는 내용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갈렙, 온니엘, 악사에게 있었던 이 적극적이고 이 확신에 찬 신념에 찬 이 믿음이 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임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 용기가 이걸 그 용 쓴다 그러죠. 이제 용을 쓰는 이렇게 그죠? 우리의 그 용기가 막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처구니?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잖아요. 그 어처구니가 뭐죠? 맷돌이 두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제 말뚝 하나 박혀 있고 맷돌을 끼면 이거를 어떻게 맷돌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처구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이 어처구니 말뚝을 손말뚝을 거기다 껴야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그죠? 우리의 낙심한 마음,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이라는 어처구니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뚝처럼 딱 꽂아졌을 때 주님이 그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어처구니를 붙들고 맷돌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 지친 마음, 무거운 마음이 부르르르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맷돌 돌아가는 소리 얼마나 이쁜지 아시죠? 그것도 콩 넣어보세요. 콩 불려가지고 작작작작 자글자글 이렇게 돌아가는 말이죠.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어처구니와 같은 이게 여러분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뚝으로 팍 박히게 되길 축복하고 그 믿음이라는 어처구니를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맷돌 갈듯이 돌아버리는 거대한 여러분의 심령의 맷돌이 돌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고였던 맷돌이 아니라 오랫동안 멈췄던 맷돌이 여러분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게 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을 좀 우리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 말을 쓰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대단히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기서 계속 쓰고 있는 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 그 90이 다 된 이 노인이 전쟁터에 내가 이 전쟁터에 선봉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호기, 이 열정, 용맹, 이 중에 우리 90된 분 없습니다 지금, 그죠? 90세의 노인을 이 굳어진 이 몸을 맷돌을 돌려버리는 주님, 그가 그렇게 된 건 오직 믿음밖에 없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맷돌 돌리듯이 돌렸던 주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를 끼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산다. 내 마음이 심령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야 돼. 주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처럼 내 심령이 움직이는 맷돌의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걸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낙심됐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는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갈렙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분깃으로 줬습니다. 분깃은 기업이라는 단어와 분깃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기업은 무료로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했나 하지 않았나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부여한 걸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분깃은 대가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받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갈렙은 한 만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 처 같은 경우에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 50인데 동안에 절정을 달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이거는 자기가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합니다. 제가 오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명판이 나옵니까?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고 IQ가 높게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IQ 150, 160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이거 뭐 이렇게 대화하기가 너무 그냥 부러워갖고, 여러분 뭐 얼마나 재능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 노력으로 된 게 별로 없고 주어진 것들이 있죠. 자, 태어나 보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이거 뭐 너무 사랑스러운 부모, 이거 다 자기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깃이에요. 그건 뭐냐면 몫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 얻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출 때 거저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분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서 그거 대가로 받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서 그것으로 받은 복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번 주는 그걸 해야 돼요. 난 뭘 했나? 그리고 난 뭘 받았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전쟁을 내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그 헤브론에 달려들어가는 전투를 일으켰고 그 대가로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던졌고 뭘 받았나? 이제 오늘은 내가 던졌는데 못 얻은 케이스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던졌는데 얻은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게 되면 저는 여러분의 삶을 던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을 분깃을 줄 거를 기대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확신하면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해 그 어처구니를 돌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성과와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들 중에서 자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땅은 너희가 손댈 게 아니라 이건 누구 거다? 갈렙 거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치렀기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열매로 결과로 대가로 이것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분깃을 준 것은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에 내 친구 갈렙 90살 되니까 뭐 하나 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네 땅 아니다 여호수아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공적에 대한 대가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할 만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도전과 여러분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은 기럇 아르바, 기럇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이제 아르바는 아르바의 도시, 이런 말입니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비, 즉 아주 가장 시조와 같은 강력한 사람이었고, 헤브론성, 지금의 이제 헤브론성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이제 아르바라고 하는 아르바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 땅을 취했다. 굳이 아르바라고 저걸 쓴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저 아르바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나라를 쳤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든 지금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히 이제 그 땅에 대한 예민한 이제 관계를 가질 만한 유다 지파를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은 헤브론은 갈렙 거다라고 하는 그 이제 수여식을 이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이 장면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갈렙이 갖고 있었던 믿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었고, 또 그분의 명령을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런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의 결과는 실제로 그 성을 이제 얻게 되는 그 결과를 얻은 거죠.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분명히 들어서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순종했어도 여기 있는 그 갈렙처럼 얻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양화진에 있는 그 묘지를 한번 여러분 꼭 가보시길 바라는데, 혼자서 한 2시간 정도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서 묘비를 좀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이제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그 묘지에 대한 그 객관적이고 이제 세상적인 평가를 내리면 허망한 죽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나 신앙적인 이제 그 평가를 한다면 영광스러운 죽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이요,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고, 하다가 뭐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본 적도 없고, 학교 한번 세워진 적도, 병원, 그냥 그런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운 기념비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다 알아요. 뭐 언더우드 뭐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 모두가 아니에요. 뭐 비교될 수 없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허망한 죽음으로 그냥 간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허망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뭐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하시니까, 내가 주일을 가더라도 얼마든지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다,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갖고 좀 넓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잘 이겨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요,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집중하고 이 믿음을 여러분이 신념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이것을 이룬 현장을 우리가 13절에 봤어요.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갈렙 뭡니까? 헤브론 성을 얻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얻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난공불락 성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충분하죠. 그런데 갈렙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헤브론 땅을 얻었던 갈렙보다 여기 나와 있는 드빌 성을 얻었던 이게 좀 더 제 마음에 감동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세 아들,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그 아낙의 아들 삼형제를 말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관용구처럼 그 아낙의 정신, 아낙의 스피릿을 갖고
안악의 정체성을 가진 아주 괄목할 만한 이제 지도자 3명이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세와 그다음에 아히만, 그다음에 달메, 이 세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아마도 당시에는 최고의 그 안악의 후예, 말하자면 안악의 최고의 그 성공한 그 차세대 지도자들 혹은 뭐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그냥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의 기록의 모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기록은 어디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이 유명세를 갖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린 많이 봅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일을 해낸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들도 심판받을 한 영혼이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권력과 그 명예와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만 그들의 노력과 실력과 받은 것들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한 완벽한 삶을 살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 깔때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됐을 때 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업적들, 그들이 남긴 모든 그 유산들은 그 순간 어떤 의미와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세세, 아히만, 달메 같은 그 대단한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들이 계속 추구해야 될 일은, 만나게 될 그분 앞에 오늘 내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나의 최대치로 주님 앞에 나를 세워가고 살아가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기서 또다시 올라갑니다. 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는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올라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의지를 동원해서 어려운데 했다 이런 의미고요. 내려갔다 이 말은 굉장히 쉽게 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표현을 할 때, 올라갔다는 대부분 하나님에게 갔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갔다, 제대로 된 삶을 하러 갔다 이런 의미가 많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타락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변질됐다, 나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라는 당연히 이제 전쟁을 끝나자마자 또 다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누구를 치러 가냐면, 올라갔는데 치려고 올라갔어요. 부정사로 치려고 올라갔는데 드빌 거민입니다. 드빌 거민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5명의 왕들이, 제국들이 연합군으로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 5개 연합 군대를 대파를 시키고, 그 중에 한 나라가 드빌입니다. 그 드빌 왕을 이제 제거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점령이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철군을 하니까 그 사이에 드빌의 그 잔병들이 다시 이제 세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 잔불이죠. 쉽게 말하면 큰 불을 껐는데 잔불이 남은 겁니다. 이 잔불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가 이제 기럇세벨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드빌 땅에 있는 기럇세벨. 기럇세벨은 이제 세벨이라고 하는 말이 책이란 뜻이에요. 도서, 책. 그러니까 거대한 도서관이 거기 있어서, 그 아테네처럼.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교육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도 쓰고 학문도 연구하는 아주 그 뭐 작은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겠죠. 이 에모리 지역이니까 이제 에모리는 아시다시피 함무라비라든지 유명한 그 문명이 일어났던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똑똑한 족속이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잔병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보고
갈렙이 또 거기로 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갈렙이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든 유명세를 다 받아요. 영광을, 지도자니까. 모든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지 갈렙의 군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갈렙하고 사실 여호수아는 똑같이 계속 40년을 싸웠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실은 갈렙이 고생은 더한 것 같아. 이제 그렇는데 이 갈렙은 항상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쟁이 없어요. 항상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그 여호수아가 그 해내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가 가서 채우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도 그런 거였고 드빌 땅도 그런 거죠.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 이제 섬기는 지도자상이지. 옛날에는 아주 그 카리스마틱한 그 재떨이 던지면서 해 그러면 하면 하게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리더십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켰던 거 엄청난 카리스마. 니들이 가장 해봤어 이걸 가장 많이 했던 니들이 해봤어 난 해봤어 이걸로 다 밀어붙였던 그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우리가 이제 왔어요. 그걸로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점점 이게 사람들이 성장하고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할 때 저는 한번 갈렙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재능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감한 것을 따져도 더해. 심지어 믿음도 더해. 한 번도 갈렙에게 두려워 말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두려워 말라. 반대로 보면 계속 쫄아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겁나. 근데 갈렙은 두려워 말라 얘기를 듣질 않아요. 내가 가겠다. 자기가 가는 거야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여호수아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인데 항상 숨어있고 2인자로 있으면서도 그 뒷부분을 다 감당하는 이 강력함과 이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와 너무 멋있잖아요. 가더니 이거 가장 어려운 거 나한테 막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카리스마가 그냥 뿜어지는 거죠. 근데 절대로 여호수아를 안 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요. 야 나는 그래서 갈렙이 참 감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거기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16절 보면 갈렙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뭘 주냐? 내 딸을 주겠다. 딸의 이름은 악사. 딸랑딸랑 방울이라는 소리 방울이 묶여 있다 그런 것에 있는가 이 말은 되게 여성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방울이 묶여 있다 이런 어원을 봐선 굉장히 좀 여성적인 그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누구에게? 바로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사위를 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2인자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전술을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걸 여러분 이제 재미냐면 딸을 주는데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됐냐면 사촌이 된 거예요. 사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딸을 줍니다. 왜 이 사람이 갈렙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촌이 되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가 지금 알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이 드빌은 오히려 이제 기럇세벨은 정복하기가 쉬운 전쟁이에요. 자기가 가면 그냥 잔불 처리 끝. 근데 자기가 안 가요. 누구래요? 이 갈렙은 생각했던 거예요. 차세대 리더를. 나는 이제 자기가 90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용맹함, 그 적극성,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명하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잘 보이고 이렇게 잘하고 막 하고 아유 아버님 뭐 굽신거리고 이런 사람을 안 하고 결국 우리 집안의 계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필요한 그 군사적으로 필요한 이 가문의 그런
흐름을 그대로 있게 할 그 리더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줄 테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내기를 기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이, 제가 이제 만으로 50살이 이제 됐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 희년이 됐어요. 작년 한 해 동안이 저한테는 희년이에요. 주빌리를 보낸 거예요. 7월 24일 날 딱 끝낸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희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또는 이제 안식년이죠.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이니까 2년 동안 죽었다 살아난 시간이 이제 실제로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7월 24일로 끝났는데, 그때 이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차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20대, 10대 이 청년 청소년 사역을 지금 제가 하면 애들이 전부 눈을 땅으로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독교 학교 체프를 가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올라서자마자 애들은 전부 이렇게 마치 이제 좀비들이 해가 뜨면 다 사라지듯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애들이 그 모든 그 빛을 다 먹는 먹지처럼 이렇게 애들이 올라가면 나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이 교목은 나한테 기대를 갖고 불렀는데 이게 딱 쓰는 순간 다 한 몇백 명이 먹지가 탁 돼서 다 쭈그러져요. 그 중에 눈이 반짝반짝한 몇 명이 저를 보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먹지를 필려니까 오바도 하고 막 코미디도 절대 안 펴지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침례교가 적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인데, 뭐 선교사를 거의 10,000명 가깝게 파송하는 교단이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규모입니다. 이 남침례 교단이 움직이면 뭐 미국이 막 움직인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보수적인 교단인데, 이 교단이 올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공식적으로 1호 선교사.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선교사가 뭘로 왔냐면 차세대 선교로 왔어요. 남침례 교단은 그 이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R&D 센터에서 전 세계 선교 정보를,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다 대고 그 선교사를 통해 얻은 정보가 완전 양질의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침례 교단 연구소는 그 국가 연구소가 도움을 구할 정도의 연구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선교사를 통해 비밀리에 주고받는 이 정보는 어마어마한데, 그 정보의 결과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자극을, 오늘 자극적인 내용인데 좀 자극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 20세 미만의 차세대 선교를 3%로 본 거예요. 3%면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선교사라고.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이게 지금 5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5년 동안 이게 갑자기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미디어를 통해 다 바뀌어서 기독교는 굉장히 나쁜 종교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이 아예 안 가요. 5년 안에 벌어진 일인데, 이걸 통해 이제 그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남침례 교회 선교국에서 대한민국 차세대는 선교지다. 그래서 올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전체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급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 그 장신대 이제 교수님이 제 글을 이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힘을 이제 빌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갈렙이 봤던 그 이제 관점이 맞았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도래하죠. 차세대 리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릴 만한 영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왔다 갔다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시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죄송해요 안일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느낀 건 나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이 좀 더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것에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값어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영혼입니다. 영혼만큼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영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하면, 어른들은 뭐 이렇게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와요. 애들은 그 안 돼. 그게 기존의 방식이 전혀 막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타파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출을 해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좀 개선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게 실질적인 대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고 5년 전에는 현저하게 나타나서 지금은 현재 한 3%로 보지만 죄송한데 이게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그나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각지대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내년도에 오후에 예배를 한 2-3시쯤 드릴 겁니다. 그거는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할 그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좀 드릴 거예요. 좀 이제 3부 예배 조금 교사를 하고, 이면 이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 있기가 어렵고 아침 일찍 나와도 너무 준비할 게 많으니까 저는 이제 내년에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일단 사람을 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뭔가 주의를 넘어서서 더 많이 아이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섬길 때 이 주일학교, 우리 신촌 아름다운 게 주일학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은 못 돼도 하나의 좋은 케이스는 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갈렙이 차세대리들을 세운 거고, 그다음에 17절 보면 온니엘이 그 갈렙의 아우 여기 보시면 이제 넘기시면 거기 보면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니스 넣으면 갈렙의 아우죠. 이제 여러분 그 어떤 이제 뭐죠? 주석 이런 거 보면 이게 운니엘이 갈렙의 아우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갈렙의 아우는 그니스고 그니스의 아들이 이제 운니엘이라고 수식 관계가 정확히 되어 있어서 이건 동생이 아니라 조카입니다. 그래서 조카와 이제 조카가 그걸 얻게 된 거죠. 자, 온니엘도 그래요. 이걸 딱 제시를 했는데 이 악사를 얻기 위해서 갔을까요? 사촌 동생은? 뭐 우리가 로맨틱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촌을 사랑한 뭐 온니엘.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온니엘은 그냥 열심히 싸웠던 거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선봉에서 싸웠고, 그래서 그걸 취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보게 됩니다. 온니엘도 가장 앞서서, 온니엘만 했겠어요? 여러 경쟁자들이 같이 싸웠을 건데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것은 단순히 그냥 그 가문 안에 사촌인데 뭘 또 가문 안에 들어가,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니엘은 그 열정으로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갈렙처럼 선봉에 서서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렙이 그에게 아내로 악사를 줍니다. 18절 보면 이제 그래서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악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버지 집을 나갈 때에, 이번에 이제 악사에게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18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시집 가러 가는데, 악사도 대단한 여자예요. 이제 시집을 가려고 집을 출발해서 집을 나가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저기 그녀가 그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뭘 구했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주세요, 밭을.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밭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보십시다. 그 다음을 보면
그러더니 이번에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녀가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상하니까 그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19절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악사는 지금 이제 이 가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이걸 기복주의라고 이제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줄 수 없는 부모에겐 달라 그러면 아픔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겐 아픔이 아니라 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가난한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그분은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줄 수 있을 때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나 본 사람이 안다니까? 좋다니까요. 딸이 그냥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지인가로 그게 쌍수 값이 1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을 달라는 거야. 지인가로 그 안에 내가 끊을 수 있다. 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갖고 민주가 아주 당당합니다. 그녀는 아주 당당합니다. 달라는 거야 100만 원. 왜 이렇게 났냐? 나한테 막 따지면서 왜 당신 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 내가 진짜 와, 아니 웬 지나는 옆집 딸이 나보고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이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1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없었다면 그때 좀 어떻게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걸?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웃기죠. 근데 웃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하는 기도를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차라리 솔직한 게 나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쿨하게 하세요. 아멘. 이거 괜히 막 눈치 보고 하나님께 뭐 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돌리지 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필요하면 주님 주세요 한 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런 기도를 한국교회가 배웠고 그 기도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기복주의로 손가락하는 그 기도의 형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구하는 기도지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구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합당한 겁니다. 다만 받기만 하고 먹튀가 되는 건 안 되겠죠. 먹기만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요. 제가 할 테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달라고 하시고 직장을 달라고 하시고 꿈을 달라고 하시고 그 기도는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로되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십시오 내게 복을. 그러면서 왜냐하면 복을 받았냐면 아버지 내가 남방으로 나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남쪽이 별로 이게 땅이 안 좋죠. 남쪽으로 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밭을 주십시오라고 하더니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샘물도 주십시오. 달라는 게 많아. 밭도 달라 샘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아리수를 먹기 때문에 물의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물이 막 많은 나라가 없어요. 뭐 유럽만 해도 물이 별로 없어요. 당시 여기는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이 다 석회수예요. 그래서 좋은 우물은 윗우물 아랫우물 이 말은 뭐냐면 용청수예요. 용천수 아세요? 안반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 남방은 안반 밑에서 올라요. 부엘셰바를 여러분 가보시면 부엘셰바가 7개 우물이라는 건데 지금 7개가 다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 부엘셰바라고 추정되는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다가 여러분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얼마나 깊은지. 우리나라 우물은 상상하지 마세요. 돌을 던지잖아요. 다당당당 안 끝나. 그래. 그러니까 좁게 100리터인데 줄이 끝도 그러다 물 다 쏟을 것 같아.
그 정도로 깊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물 하나는 신촌의 빌딩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계속 물장사. 이거는 그냥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 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갈렙에게도 중요한 건데.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가면서 밭 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셈을 주세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갈렙이 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다 줬더라. 달라고 하는 대로 준 게 아니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줬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 갈렙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갈렙이 이렇게 딸이 그냥 달라는데 다 줄까? 더 줄까? 왜 그럴까요? 갈렙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상을 배운 거예요. 그가 40년, 5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구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주신 거예요. 오히려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갈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걸 달라고 하니까 이거 마치 뭐와 같아요? 여기다 그대로 갈렙에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말이죠. 악사에다가 나라 너희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게 사복음서에 그대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 말한 거예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떻겠냐. 자식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떻겠느냐. 악한 너희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복주의 속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로 서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열정,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재능을 갖고 만든 것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단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결과물들이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짐이 돼버려요. 새벽 예배 5주간 동안 나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세요 차라리. 그리고 하나님 만나세요. 짐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짐이 아니라 이 짐을 더는 것이고 내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윤리요 도덕이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없이 했을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잘하고 싶으니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돈도 주십시오. 사람도 주십시오. 기회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모든 사람의 갈렙과 같은 악사와 같은 운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었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주간 동안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가득가득 담궈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5주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노래하고 춤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